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나진 않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은근히 이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죽은 씨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죽은 씨가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씨가 곧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심령을 살리고 어둠에 갇힌 영혼을 자유케 하고 슬픔에 잠긴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도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방 중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겠다 결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 말씀에 생명이 없다면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으실까요?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데 죽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다면 죽는 이야기만, 죽음의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일부분이었지만 제자들은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엄청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각각 따르는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천사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생명의 능력이, 그 기운이 우리 심령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방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이 없거나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령이 더 낙담이 된다면
그 말씀은 죽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산다는 믿음과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뚫고 올라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비유였는데,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토양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보고 들은 것,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성이 내가 없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생명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은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백성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순종 못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할까봐, 핑계거리를 삼을까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와 매우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말씀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의 마음에 심어 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씀을 몰라서 어려워서 멀리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싫고 반역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말씀이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토양이 잘못되었다. 너희 마음밭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야죠. 마음에 가시 덤불이 가득하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죠. 가시를 치우다가 찔리더라도 아파도 치워야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는데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은 돌과 가시 덤불을 아직 치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잘못된 게 아니야, 밭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씨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 이 말씀 안에 더 포함된 게 무엇이냐면 네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가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너가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순간 작정 안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싶고 살고자 뜻을 정한다라면, 그 마음을 확고히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들은 만큼 순종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 믿음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믿음 생활 그렇게 했고 기도 생활 그렇게 해도 내가 순종되지 않는다라면,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내 마음밭에 돌을 제거하지 못한 내 부족함, 뿌리를 내렸지만 위로 가지를 뻗치지 못하고 열매를 못한 것은 가지던 뿌리를 제때 제거하지 못한 나의 게으름, 이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나오십니까? 죽은 말씀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들으면 빨리 낫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방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너무 좋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잠깐의 은혜와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잠깐 좋아서 힘을 얻어서 돌아가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또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깨달음이 다르게 다가갈 텐데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어루만지실 텐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오면 느낌이 오면 감동이 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생명이 사라진 말씀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죽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은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죽은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이고 구원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축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껍데기만 내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거룩한 뜻이 일어나면 무너지기 전에 빨리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 뜻의 깨달음이 오면 빨리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나타나면 뿌리를 그만큼 많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뿌리가 약해져서 뽑히게 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뿌리는 강해지는 법입니다. 순종의 뿌리를 많이 내리셔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또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한 것은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앞에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 화를 당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너가 생명을 원하면 말씀에 순종해. 너가 복을 원하면 내 말씀에 순종해. 만약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은 죽음과 화가 너에게 갈 거야.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세상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와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죽음을 당하고 싶고 화를 입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늘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말씀 지키며 그대로 사는 게 힘든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나도 이해하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청소를 하고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히는 법입니다. 돌을 제거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세상 근심이 가득한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세상 유혹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말씀 순종하는 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을 최소한 10분 전에 오라 한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 일찍 와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급하게 오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면 내 영혼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영혼의 아픔을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을 원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순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원하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생활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 겉과 속이 동일하게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들은 분이 있다라면 정말 고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내가 너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다. 생명을 잡는 것은 너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할까 말까
이걸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순종해서 앞을 치고 나가버리면 나는 계속해서 믿음이 도태되고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데 멀찍이서 쳐다보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빨리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지금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만 순종은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과 저울질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9절에서 20절에서 분명히 빨리 결단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19절 20절 긴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지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9절에서 20절 긴 내용이 있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할게. 그리고 이 약속은 하늘과 땅을 천지를 통해서 내가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잘못됐습니까? 혹시 남편이 두 번째인데 자녀가 두 번째라고 잘못됐다면 바꿔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첫 번째가 자기 생명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라고 다시 한번 지금 재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야 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나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물려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한번 보시면 세상의 것을 물려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모이는 법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 부류의 더러운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세상의 것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자녀를 지켜줍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 순종을 요구한 것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걸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님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17절과 18절 나누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살고자 하십니까? 죽고자 하십니까? 망하는 길은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말씀을 주었는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과 가정이 되셔서 생명과 복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